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디올과 이르세미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아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락과 여욱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존의 조건이 없는 그곳을 향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당신의 눈이 돌보신다 약속하신 말씀의 의미가 오늘날 재해석된 눈으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내 삶은 여전히 버려진 모습이고 황무지이며 자갈천지입니다. 생존이 불가한 땅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가나안을 향해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 하신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역사 속 이스라엘을 통해 사실로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리스도라는 젖과 꿀 흐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칠고 투박한 인생이지만 말씀이 실제되게 하실 하나님 계시니 우리 안에 성공의 재료가 있음을 믿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지팡이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식구들의 삶에 놀라운 임재와 회복과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도망치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47절에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기 라이스입니다. 같은 곳이죠.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예배에 담긴 복이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누었죠. 아둠민 길 이제 생각나시죠? 예배, 아둠민 길로 이제 예배로 올라오는 길이고요. 그 눈물 골짜기를 보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살리려고 3일 된 길을, 3일 가는 그 길을 밤새도록 올라와서 도운 길이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어차피 드릴 예배니까 예배에 담긴 복은 올 한 해 내게 풍성할 것이다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따라라. 요한복음 21장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나 따라라. 자꾸 쟤 보지 말고 아콜루데오, 시제가 현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너는 나만 따라와. 왜 네가 쓸데없이 다른 거 기웃거려? 네가 뭔데? 라고 했습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 올 한 해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척박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땅의 표면을 보면 생존이 불가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두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단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가 상속받을 땅을 얘기합니다. 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하게도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준 땅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작정하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12지파가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준 땅이죠. 그 땅을 상속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제가 군데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보면은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 뽑기로 했다. 이 땅은 이게 가장 안전하다. 10절에도 스불론 자손의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제비를 뽑아서 된 겁니다. 그렇죠? 17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래요. 24절, 32절, 40절에도 제비를 뽑아서 된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해 주실 게 있어요. 이건 100% 확실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단 지파의 땅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갈릴리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사해고 여기 갈릴리입니다. 이쪽이 이제 블레셋 땅이 있어요. 블레셋이고 여기가 유다 땅이고요. 여기 이제 요쪽이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이고요. 여기가 단지파 땅입니다. 그렇게 땅이 사실 크진 않아요. 단지파 땅은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는데 이 땅에 이제 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보기에는 좁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척박한 땅. 내 인생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척박한 땅만 주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담긴 무궁무진함이 있어요. 석유 좀 팠어요. 네? 무궁무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척박해 보이고 내가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래도요. 그 밑에는 엄청난 보물을 숨겨둔 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이 단지파들이 만약에 보았으면 괜찮은데 땅의 초분만 본 겁니다. 아니 쟤는 하나님 30평 사는데 나는 왜 18평밖에 못 사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인 거예요. 환경과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만 본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상속받은 저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실제로도. 단지 다른 타지파에 의해서 타지파들에 의해서 보면은 그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 에브라임, 머나세는 굉장히 땅의 거의 한 3분의 1을 가져요. 요셉 지파들은. 그러니까 이 단지파들은 입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인생?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이 되어서요. 이 단지파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단지파들을 보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49장 창세기. 신명기 또 보고 창세기 49장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예, 이 단지파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원수를 제압할 능력이 있다. 탄자의 발꿈치를 물어서 떨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제압할 능력이 얘들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자꾸 성경을요, 어떤 틀에 가둬버리면은요,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단 말입니다. 단지파는 길의 뱀이고 독사인데 말탄자의 말 발굽을 물어뜨린대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선천적으로 이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뭐냐 보니까 원수를 제압할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얘네들은 원수를 제압할 능력이 충분한 자들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신명기 33장 22절 가서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예,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단지파의 정체성은 뭔가 보니까 사자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쭈구리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분배받은 땅이 남들을 보기에 변변찮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먼저 한 겁니다. 척박한 그 땅이 기름천지인 땅이더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죠? 그 아셀 지파의 땅을 실제로 탐지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것들이 나왔죠. 성경 구절 하나 붙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단 지파는 단지 상속받은 땅의 규모가 적을 뿐이지 굉장히 좋은 땅을 가졌습니다. 실제로도요. 이쪽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그 서쪽으로는 지중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가졌고 그들의 정체성을 주님이 말씀하기를 야, 니들은 원수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충분해. 그리고 니들은 사자 새끼다. 그런데 자기들은 고양이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누군 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이 늘 이렇게 사니까 사자 새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해유, 주님 농담도 잘하시네. 호랑이 새끼라니까 우리가 사자 새끼예요. 근데 고양이로 보이는 겁니다. 쭈구리로 보이죠. 안 되는 것처럼. 자, 사사기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네, 사사기 1장을 시간 나시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은요, 주어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장 8절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죠. 주체가 누구죠?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칼날로 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치죠.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로 올라가서 치더라. 27절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을 치더라. 30절 스불론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고 이렇게 보고, 항상 그래도 주어는 12지파 이야기죠. 그런데 34절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이렇게 됐습니다. 단 자손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단 자손이 주어가 못 돼요. 다른 건 실패를 해도 그 지파가 주어인데 여기는 주체가 누군가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주체가 돼요. 아모리 자손들이 단 지파를 오히려 쫓아내요. 유다가 쫓아내고 베냐민 지파가 쫓아냈는데 여기는 역전된 겁니다. 아모리 자손이 오히려 단 지파를 쫓아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난 그들은 산 골짜기로 숨어들어서 살더란 소리입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척박한 땅으로 오히려 밀려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예, 몰려가죠. 오히려 땅을 뺏어야 될 사람들인데도 니들이 사자 새끼고 니들은 용맹한 놈들이야. 니들은 그런 자산들을 갖고 있어. 니가 그래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쫓겨나요. 쫓겨나고 변변치 못한 산골짜기로 산지로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여 쫓아내더라. 요셉 지파는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단 지파는 못 쫓아내는데 요셉 지파 쟤들은 쫓아내더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단은 쫓겨나왔는데 요셉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땅이죠. 그죠? 우리 삶에 유입돼야 될 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보니까 그래 보여요. 그냥 내 인생 보니까 전부가 자갈밭 같고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사자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 말을 믿지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고양이 새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단 지파가 아모리를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모리가 단을 추격하고 쫓겨가서 그들은 산지로 숨어서 살더라. 그런데 이 밥통들아, 요셉 지파는 이기더라. 하나님이 분깃으로 준 거예요. 제비 뽑아서 야, 이건 네 거야 라고 했는데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바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바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마땅히 그건 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못 가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되는데 분명히 야 이거 네 땅이다 라고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라고 주었는데 거기에 그냥 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무혈 입성만 하는 줄 아는데 그거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땅이야 그게. 그런데 내가 가서 싸움을 하고 걔들을 쫓아낼 사자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밀렸고 산지로 숨어서 살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거 가지더라. 요셉 지파의 땅이 된 거예요. 그건 네 건데 네가 뺏겼잖아. 이런 게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마땅히 내가 가져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하는 인생들. 실망하실 건 없고요. 그래도 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예, 블레셋에 40년 압제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이 나와요. 여기 단 지파가 분기수로 받은 땅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 가족 중 마노아가 있더라.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노아가 안식, 쉬다, 휴식.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안식을 누려야 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없는 상황이다. 그죠? 이런 상황을 이제 꼬집어서 보이는 겁니다. 블레셋이 40년 압제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소라 땅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단 지파에게 상속된 땅이에요. 그런데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한 사람을 예배를 해요. 삼손입니다. 삼손이 태양이라는 단어거든요. 셰메시로 되어 있으니까요. 삼손이 있는데 삼손이 태양입니다. 해, 빛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삼손이 나귀 특비 하나를 갖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무기도 무기 가짜는 것 같고 저 막강해 보이는 블레셋을 쳐 죽여요. 다른 놈들은 꼼짝도 못하는데 삼손은 쳐 죽이더라.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소라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소라 땅은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 상속으로 준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 밖으로도 챙겨 먹지 못하는 이 인생들은 40년 압제를 당하면서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삼손과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걸 당연히 운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입으니까 나귀 특별 하나를 갖고 1000명을 쳐 죽이더라. 삼손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보이던 이 삼손이 소라 땅의 행복과 평강과 40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단지파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니들은 원수를 이길 능력이 있고 사자 새끼들이라고 내가 얘기했다. 근데 니들은 계속해서 뺏기기만 뺏긴다. 그건 내가 준 건데 니들 자꾸 뺏기고 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에 삼손 사건을 등장시켜서 니들이 뺏을 수 있는 거야 그거. 니들이 빛이어서 니들이 이걸 가질 수 있단다 라고 자꾸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야, 정말 니들 인생은 단지파야. 니들 인생은 이게 니들 인생이야. 왜 그렇게 위축되어서 사니 도대체? 니들이 빛이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단지파들을 깨우는 겁니다. 계몽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의 시기가 다시 도래되도록 니들이 그렇게 비실비실 거리면서 살 인생들이 아니다. 다시 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지파들이 이것 보고 아, 그렇네로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단회적으로 거치고 또 이들은 밀려나서 삽니다. 근데 왜 아모리 자손들이 단지파를 밀어내죠?
이들이 상속받은 땅이 좋은 곳입니다. 상속받은 곳이 좋은 곳인데 이들은 이 암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자꾸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피하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 나쁜 겁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가 뭐 꼬라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뭐. 굉장히 좋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그 문제 앞에 꼬꾸라져 울더라도 그 문제 앞에 당당한 자기를 발견할 때까지 세워 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손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꾸 비켜가는 거예요. 충돌이 싫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적인 성숙이 있겠습니까? 피해가지 말라니까. 모든 인간 세상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앞에 나도 보면서 그 문제라는 거울을 보면서 나도 한번 성찰해 보고요. 내가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네. 나는 나를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알 것 아닙니까? 거룩한 척해도 내 안에 내 속셈 챙기고 싶은 내가 보일 것 아닙니까? 그걸 보는 거울, 좋은 거울을 하나님이 내 앞에다가 두었는데 아모리랑 충돌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꾸 비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근데 그걸 붙들고 자꾸 피해가지 말고 좌절하더라도 그 앞에서 울고요. 그 앞에서 무너지더라도 그 하찮은 나 붙들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심에 그냥 복받쳐서 울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꾸 차츰차츰 한 발짝 걸어가야 되지. 이건 안 될 것 같아. 피해간다니까. 단지파는 피해가면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와 실험해야죠. 피해가지 말라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살면서요, 사람과의 부딪힘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거든요. 교회는 짐승들이 모인 거거든요. 짐승이 모여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있냐?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더 나쁜 놈들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가 연합해서 깎여져 간다니까요. 서로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의 모난 부분이 저 사람하고 부딪혀서 깨어지고, 손가락 쟤 때문이야 라고 했던 게 어느 순간 이게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자꾸 내가 걸려져 넘어지는 거 보니 내 안에 문제가 있네. 발견하고 이런 하찮은 내가 발견되어서 선웃음도 지어보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랑 자꾸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뛰어넘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지. 자꾸 피하기만 하면은요, 아모리는 이놈들은 죽지도 않아요. 내 거 다 가져간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손 보고 삼손을 동원해서 니들이 저런 존재야. 그런데 얘네들은 이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인식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사사기 18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주어도 못 가졌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제비뽑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8장, 지금 우리가 19장에 분배받은 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가졌지 못하였다. 물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보이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 못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통치자입니다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통치자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소라 이 땅이잖아요. 지금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요 소라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왜 그렇죠? 다른 땅을 찾아 나선 겁니다. 하나님이 분기수로 준 땅이 있는데 그것 붙들려고, 그것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아모리와 갈등이 있거든요. 피한 거예요. 그냥 피해가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충돌이 싫으니까 자꾸 피해가는 겁니다. 그 장소에 있으면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자꾸 우회해서 피해가는 겁니다. 분깃으로 주어진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18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충돌이 싫고 갈등이 싫어서 피해가요. 라이스, 그러니까 헐몬산 바로 밑쪽이죠. 그쪽으로 갔는데 기가 막힌 땅을 하나 찾아냅니다. 거기 라이스라는 그 땅은 이제 헐몬산에 젖줄이 이제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살기는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염려가 없어요. 염려 없는 게 좋을까요? 염려도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부도 누리고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상종할 필요도 없는 곳이다. 이 지상낙원 아닙니까? 이곳을 찾아낸 겁니다. 갈등이 싫어서 왔는데 저기는 갈등이 괜찮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너무 평안한 곳 라이스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계속해서 전쟁 역사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강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찌하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평강은 없을 수 있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깨어지고 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내가 확인될지언정 피해가지 말자. 부딪히자. 그들이 갈등이 싫어서 도망했던 땅을 찾아갔는데 굉장히 좋은 땅, 자기들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600명의 군사들을 대동하고 가서 이곳을 불로 태우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 보기에 그렇죠. 내 인생은 염려도 없어. 평온해, 안전해. 부딪힘도 별로 없어. 나 부족함이 없어.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거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충돌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상태가 행복한 거지.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러니까 단지파는 갈등이 생기면 피해가고 도망했고, 그들이 정말 갈등 없는 곳을 하나 찾았는데 이곳에 가서 살죠. 이곳이 우상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요, 피해가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지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그 장소, 그 좁고 협착한 그곳에 단지파가 준 땅이 그게 내게 주신 그 땅이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척박해 보여도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하나님의 한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피하지 마시고 뒤로 돌아오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목장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가 열매를 많이 맺다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떡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는 집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내 인생에 왜 이 기근이 계속해서 혹독하게 시작될까? 10년간, 그것도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니까요. 왜 이렇지 내 인생에 10년간? 그래서 그들은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으로 내려간 그 일가족은 다 죽여버렸다니까 하나님이. 환경 따라가면 그거 죽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10년간 잘 묵고 잘 살았지만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였고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멜렉이 갔다가 다 죽고 두 과부만 올라오죠. 그런데요, 그 땅에 보아선은 눌러붙어 있었다는 사실 압니까? 똑같은 기근인데 보아선은 그 자리에 눌러 있었어요. 아멘. 양식이 없지만 양식이 있는 곳이 이곳이란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주어진 그 협소한 것 있죠? 쟤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데 나 100만 원 뭐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감사 조건을 찾아보려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감사를 하지 못하죠. 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니까 너보다 못한 것들도 많아요.
내게 주신 그 자리, 그 영역, 여러분 이탈하지 말고요. 아멘. 돌짝밭이어도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릴지언정 그 자리에 버텨야 됩니다. 그냥 버티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죠 나는? 네가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이 믿는 게 나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보아스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셨죠. 아멘.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얘기한 겁니다. 룻이 이삭 죽으러 왔을 때 이삭 죽는 그 룻을 보고 제가 누구냐? 모함 여자인데요.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이삭을 부지런히 주어요. 라고 하니까 2장 8절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 머물러라. 아멘. 이건요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여 살릴게. 소망 없는 그 여인에게 그 자리, 기근의 자리에 버텼던 그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게 소망 하나 붙들고 이삭 주워 먹고 변변치 않은 그 인생, 그 인생이 올라올 때 그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 이게 멋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버티게 하십시오. 아멘. 버티시라니까. 아멘.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더라도 버티라니까. 피해가지 말고 버티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보아스가 결국은요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자기 밭으로 오는 자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 너 여기 꼭 있어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양식을 뽑아서 흘려서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유입받도록 해줘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식구들의 삶이 이런 멋있는 삶을 좀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다. 내가 찾아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생존 세상을 사는 우리 눈에는 척박하고 황무지천지고 생존이 불가한 땅으로 보였던 이스라엘 땅, 그 땅 당신이 새초부터 연말까지 감찰하시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의미 오늘 다시 나누었습니다. 단지파처럼 보기에는 축소되고 작고 미약하고 약한 땅, 분깃으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그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분깃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모리라고 하는 거센 힘 앞에 좌절하고 갈등이 싫어서 피해서 도망했던 그는 단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곳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는 발걸음들 멈추도록 도와주옵소서. 도망하던 그 발걸음들 멈추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멈추고 그 장애물 앞에 울지언정 그 자리를 사수해가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들레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엘리멜렉은 환경과 상황에 익숙한 그는 모압 땅으로 흘러갔고 10년 만에 모든 것을 털어먹지만 그 기근의 땅, 그 혹독한 시간을 보아서는 견디고 버티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여주고 잃어버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자기의 소망을 나눠주며 이 밭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용기와 믿음이 우리 식구들의 믿음과 용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삼손처럼 걷더니 소라 땅을 이길 수 있음을 알고 그 삼손 같은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의 부평조처럼 밀려가는 자들 없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섬김들, 물질들 그 모든 것들 주님 갚아주시고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